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지난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 육지로 인도하여서 빠른 길로 가나안 땅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해변길을 따라 빙 도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 그 육로를 통해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통과하다 보면 큰 싸움이 벌어지고 아직 이스라엘은 그런 싸움을 견딜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쭉 돌리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어디를 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가 바로 이 홍해가 보이는 그런 바닷가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했는데 바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문제에 빠졌다, 이제 가는 길이 막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왜 저들을 풀어줬지? 후회하면서 다시금 군대를 모아 그들을 응징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결국 그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리치심으로써 온 만방에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여호와 만왕의 왕인 것을 알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보면요, 이 이스라엘은 그래서 두 가지 태도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길도 군말 없이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 절로 가면 빠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이 바알스본 맞은편에 잘 도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기들이 거기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저 군대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럼 이제 결국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냐, 문제가 찾아왔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우리가 언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느냐? 우리는 처음부터 애굽에 있고 싶었다. 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애굽을 나왔는데 이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래 애굽에 있었다는 거고 이게 다 하나님의 책임이고 모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가? 오늘 우리가요, 믿음으로 하는 선택이 무엇인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이 이스라엘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선택이 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잘 듣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이 과거 하나님의 행적을 보고 두려워할 때,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서워할 때, 우리 하나님 애굽을 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리도 끝장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어떤 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지나가는 말이었겠지만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너무 죄를 많이 졌더니 하나님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네요. 물론 너무 진지하게 하신 말씀 아니겠지만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껴질 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잘못하다가는 속된 말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길 판이니까요.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그 일 해야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 빙 도는 길로 보냈는데도 군말이 없느냐? 그거 안 들었다가는 애굽처럼 개구리니 질병이니 이니 장자의 죽음이니 이 무서운 재앙들이 기다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어깁니까? 그냥 군말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순종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네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절대 못 간다 그랬어요. 근데 왜 가게 됐나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또 겁을 먹고 그럼 가긴 가야죠. 그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그게 바로한테 안 먹히니까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습니다. 바로도 내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옳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순종 가운데는요, 자기의 생각과 틀린 결과가 나오면 이 원망이 안 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틀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이 막 내 마음에 들면서 그 마음에 분노가 차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순종할 때가 언제냐? 앞이 안 보일 때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전혀 계획이 없을 때입니다. 나도 뭘 할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요, 애굽을 나와 보니까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좋은 길인지,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 싸움이 없고, 어느 길로 가야 배고프지 않고, 어느 길로 가야 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가라 그러면 우선 가는 거죠. 근데 그건 순종입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안 들어도 사실 난 아무 일도 할 게 없어요. 때로 우리가요, 이 습관에 따른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무슨 알람 맞춰 놓듯이 째깍째깍, 어이구 예배할 시간이네, 어이구 빨리 가야겠네, 막상 서두르는 것 같은데 몸과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내가 이 습관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그거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내 몸에 배어있는 이미 습관인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습관적으로 정말 이거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맨날 애굽 병사의 명령만 듣다 보니까 그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그냥 가라 그러면 무조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뜻이 있겠지 믿는 게 아니라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도 틀릴 줄 알았어, 또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름기둥 본 적 있습니까? 불기둥 본 적 있습니까? 생전에 그거 한번 보면 정말 소원이 없지 않겠어요? 막 내가 길을 가는데 구름기둥이 내 앞을 막 인도해 준다. 정말 그날은 완전 수지 맞은 날 아니겠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할렐루야. 전 그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근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놀랍게도요, 매일같이 그걸 보는데도요, 그게 자기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걸 알았다면 오늘 이렇게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거기 겁을 먹고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아니 오늘도 구름기둥으로, 또 밤이 되면 불기둥 시켜주실 건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몸의 습관처럼 마음과 생각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먼저 움직여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따르면서도 그것이 나의 어떤 삶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내가 뭐 할 게 있나? 그냥 그거라도 하는 거지 뭐. 그 순종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그런 행동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그렇게 이 얕은 신앙부터 시작이 되긴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종의 의미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요, 내 안에 확고한 신념과 나에 대한 신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길을 이미 계획했어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그 생각, 내 확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요나를 보면요, 이 요나는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죄인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신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 변함없이 이 죄악의 도성 니느웨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고민에 빠졌어요. 왜요? 분명히 그 죄악이 가득한 도성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지금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행여나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자비와 공률이 너무나 넘쳐서 용서를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 이 요나가요,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을 영원히 피해서 달아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난 이유는요, 니느웨가 멸망하기까지,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칠 때까지만 도망다니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니느웨 성이 더 이상 구제할 기회가 전혀 없다고 깨달아서 심판 내리시면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게 요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 요나는 자기 신념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니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 신념이 꺾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죽기까지 성을 내는 것도 그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가 틀린 거예요? 요나가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왜 이런 태도가 나오는가? 내 신념이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다 깨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보고 먹으라 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 신념, 자기에 대한 믿음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야 할 진짜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긴 했지만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배워야 할 게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내가 너의 타이틀 떼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넘어서요, 점점 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것을 넘어 어쩔 수 없는 순종을 넘어서요, 이 경험을 통해서 앞을 보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지만 그 결과는 기대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이 홍해의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홍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칠 때 도망가지 못하는 이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수의 진이라고 말하는데, 뒤에 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서 이 애굽의 군대를 다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긴 했지만 그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올려야 됐던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00년간이나 애굽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홍해 앞까지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능력과 권세를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경험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 놀라운 권능의 손길이 이번에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어야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를 여러 문제와 괴로움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걸 통해 우리가요 마음의 위로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함 받았어요. 그 경험이 내 안에 있었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 동일한 기적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한다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동안에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 바로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로가요, 그 재앙을 내릴 때마다 처음에는 막 이를 갈면서 자기가 복수하겠다 했지만 결국 무릎 꿇은 건 누군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통치자인 바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로의 군대가 몰려오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너희를 쫓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가 그들을 모두를 물리치고 너희는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근데요, 그 위기의 순간에 이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보았던 이 과거의 경험과 이 미래에 대한 모습을 연결을 못 시킵니다. 그때는 나를 구원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앞날을 어떻게 알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지방 시골교회 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셨답니다. 그래서 한참 부흥했더니 사람들이 막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은혜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천국 갈 줄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천국 갈지 믿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죽어봐야 알죠. 거기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다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그 너무 은혜가 복받치니까요, 우리가 다 천국 갈지 믿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 죽어봐야 알죠. 그럼 지금 받은 은혜는 다 뭡니까? 여러분, 과거의 경험들,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진 그 주님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나를 위로하시며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신 다음에 많은 제자들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 근데 공교롭게도 이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아직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말했죠?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3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때마다 베드로 막 난리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싹 까먹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주신 건 은혜 주신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죽어봐야 알죠. 네.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손으로 만져보고 느껴봐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마가요 아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한단 말이야. 보지 않고 못 믿겠어. 만지지 않고 못 믿겠어.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닌 거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다음에는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는 믿음이 아니라 확인밖에 안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 경험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잠깐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너무 멀리 느껴져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라고 한다는 것은 지난날 내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우리에게요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한다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 연약할 때면요 그 연약함을 늘 돌봐주면서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어떤 이들은요 이 믿음의 조상들 중에도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며 그걸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주님 뭐라 그러시죠? 표징을 주십니다. 그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그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표징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믿음의 표징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려 나갈 수 있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게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인 겁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는 수도 없이 맹수들과 싸웠습니다. 위험할 때도 많았지만요 그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사나운 맹수들의 발톱에서 주님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것을 너무 강하게 느꼈어요. 그 경험을 마음에 담았더니 어느 날 아버지의 신분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 전쟁터로 나갔는데 거기서 블레셋의 장수 중 하나인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나와 싸우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디 우리의 신보다 강한지 보자. 막 욕을 하면서 이 하나님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도요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서워가지고 나가질 못해요. 성경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해석하면요 이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 가깝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엄청 컸겠죠. 그때 줄자로 키 좀 재봅시다 한 건 아닐 테니까 저 멀리서 봤을 때도 최소 2m 넘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인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블레셋은요 성경을 보면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일하게 철기를 다루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고작해야 왕인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총동기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온 군대가 철기를 다루는데 특히 골리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철로 된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이길 수 있습니까? 다 겁에 질려 버들버들 떠는데 어린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가서 자기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사자와 곰도 때려눕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도 이겼는데
블레셋 사람이라고 못 이길까?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뭡니까? 내가 단순히 사자와 곰과 싸워봤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숱한 이 맹수와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더니 골리앗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곰이나 사자가 더 세면 셌지 골리앗이 아무리 장수를 한들 곰보다 세겠냐 사자보다 세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맹수의 손에서도 건지셨는데 골리앗의 손에서도 왜 못 건지겠습니까? 이겁니다. 뭐예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자기 미래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지난날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반드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그 과거의 역사들요, 그저 그것을 우리의 기억 속에 담아둬서는 안 됩니다. 그 기억을 계속 넓혀감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때로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요, 내 지난 날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 나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 이번에도 반드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무조건 앞만 보는 순종이에요.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뤄야 될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때로는 과거의 경험조차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아무런 이 신앙의 성장 없이요, 그저 하나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갈 때 정말 자신들이 바라보는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참아내지 못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니까요, 그 마음속에서 담아뒀던 원망이 터져나오고 마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곧 후회가 되고요, 그 후회는 내 과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다른 길로 갔더라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저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때 애굽에 남아있었더라면, 이거 생각에 머물러서 나를 끊임없는 이 절망과 후회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과거의 선택을 후회한다고 해서 몰려오는 바로의 군대가 저절로 물러가겠습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저절로 갈라지겠습니까? 과거의 후회는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 그때 그랬지, 나한테 그 말했지, 아무리 따져 물어도요, 미래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를 고민하며 후회할 시간과 여유가 있으시다면요, 그 힘과 능력과 노력을 조금 더 미래를 위해 쓰세요. 그 다가오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세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본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쟁기를 들고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사람이요, 뒤만 돌아보면서 아유 잠 좀 더 잘 걸, 아유 밥 좀 덜 먹을 걸, 계속 이런 후회만 하면 그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쟁기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데 계속 뒤만 바라보면서 그때 아유 내가 애굽에 남아있을 걸, 계속 고기 가마 밑에서 애굽 사람들 충성이 날 걸 하고 있으면 주의 역사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을 결코 돌리지 않는 겁니다. 내 고개를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후회와 절망이,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요,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아유 그래도 답은 찾아야죠. 여러분,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이 있으면 이런 문제에 봉착하지도 않았겠죠. 홍해를 가를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저 애굽의 군사를 물리칠 힘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는요, 내가 지금 이 손에 쟁기가 들렸음을 알고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뭘 믿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궁극적인 순종의 의미입니다. 다윗이 성장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왕에게는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뭐라 그래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더니 이 다윗을 군대장관 삼았던 왕이 마음에 시기심이 들고 질투심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이 이 철기를 다루는 블레셋, 그 블레셋에게 여전히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블레셋은 아주 오랜 시간 이스라엘 괴롭힙니다. 그 사울의 시대는 절정에 이르는데 결국 이 사울은요, 그 나라의 군사와 이 능력을 어디다 쓰느냐? 그 다가오는 블레셋과 싸우려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망자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왕이 직접 그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거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왕도 죽고 그 왕의 아들인 요나단도 죽는 거죠.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사울은 왜 이토록 다윗을 미워하면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사울은요, 그 성장해가는 다윗을 보면서 자기 과거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한때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도 사울은 사실 손살에 쳤어요.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게 보기 좋아서 그를 만 백성 중에 높이시며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교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주셔도 따르질 않습니다. 아우, 제 생각엔 그게 틀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살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맨 핑계나 대면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버림받고요. 이 사울이 보기에도 저 젊은 다윗이 너무 빛나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젊은 시절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것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과거만을 바라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다윗만 죽이면 되겠다. 저 다윗만 없으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겠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불타는 질투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지도 모르고 점점 문제에 빠져가는지도 모르고 온 힘과 능력을 다 써서 다윗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기억에만 붙잡힌 사람은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 힘을 이미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에 매여서 늘 지난 날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은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과거에 대한 후회가 깊이 사무치면 사무칠수록 어떻게 되느냐? 앞을 바라봐야 돼요. 그 후회하는 만큼 그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가슴 아픈 만큼이요,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 더욱더 앞을 바라보며 그 미래를 위해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방법이에요. 진정한 승자는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과거만 바라보는 사람, 과거에 얽매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마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스스로를 계속하여 후회하고 절망으로 나를 채운다면 마귀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이길 수 없어. 그 유혹의 소리에 우리는 넘어지고 스스로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꿈꾸는 자는요, 주저앉을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할 꿈이 저 앞에 보이는데 몇 번 넘어졌다고 해서,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왜 망설이겠습니까? 꿈이 큰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몇 번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 도전합니다. 왜? 그 꿈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자기를 점점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달라집니까? 꿈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고한 미래를 향해 나를 자꾸 단련시키며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을 때는요, 그들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한 아버지의 청을 받았는데 그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이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무슨 소리죠? 아니, 옛날에 주님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는 거. 저도 했는데 안 되던데요. 네. 귀신이 나가는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옛날에 어떻게 했지? 기억 좀 해봐봐. 그거 똑같이 따라해보자. 과거만 흉내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리석었던 주님도 이제는 성령의 임재를 받고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미래를 바라보냐? 주님이 말씀하셨던 미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너에게 이 뱀과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앞만 바라보니까 그 위대한 역사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라고 못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홍해 갈라봤습니까? 할렐루야. 갈라보셨나요? 저만 못 해본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우리보다 강한 이 애굽의 군대를 물리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란 건 그냥 노예처럼 종처럼 이 애굽의 관리자들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주는 밥 먹고 굶으라면 굶고 하라면 하고 자라면 자고. 근데요, 내 미래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홍해로 가라막혀 있고 애굽의 군사 위협이 쫓아오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어떠한 문제도요, 우리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참된 순종을 하는 것,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지식과 경험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시간이 있다면요, 오히려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주님 더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반드시 오늘도 나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우리의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의 꿈을 꾸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절망이 깊을수록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소망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오직 앞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믿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미래가 놀랍도록 변화받는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모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